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평소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경건한 나의 삶을 살아내고, 또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조금은 절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는 두 명의 인물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일에 동참했던 한 인물은 38절에 나타나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인물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혹은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일들을 전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 등의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저기와 살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심지어 빌라도가 저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못 박아서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던 그들의 그 맹렬한 정치적인 비난들이 자신에게도 옮겨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을 목도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동굴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보기에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 335 어디론가 자기들의 길을 향하여 멀리 떠나버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행한 모습, 이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많은 기득권과 또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는 이 부분을 아주 당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몰래 병사들을 사서 시신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굴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시신을 거둘 것이라고. 그의 이러한 모습, 분명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세상 속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로 인해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들 중에 바리새인, 거기에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 하니까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냥 뭐 어디 구의원이나 뭐 아니면 시의원 뭐 이 정도쯤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사내들이의 공의원이 되어졌다라는 건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회와 같이 자신들의 내부적인 법률을 결정하고 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과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 섞인 것을 100리트라 좀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리트라에 보면은 이렇게 일자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신가요? 네, 성경에 보면 나타날 겁니다. 그곳을 따라서 성경 제일 아래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숫자 1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리트라는 몇 g이라고 되어 있어요? 327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트라는 당시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용어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그람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근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리트라가 327g이라고 하는데 100리트라는 얼마가 될까요? 새벽부터 수학 계산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저도 안 될까 봐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리트라는 32,700g이에요. 32,700g. 그럼 몇 킬로가 될까요? 그것도 계산해 왔습니다. 32.7kg. 32.7kg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32.7kg 들면 무게가 얼마나 할까요? 엄청 무거워요. 애들 30kg짜리 이렇게 안으면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집 큰애가 이제 뭐 한 30kg 좀 넘는데 걔 딱 안고요, 1층부터 잠이 들어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저희 사택까지 올라오면요, 막 다리도 후두두두거리고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것을 지금 들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략과 침양.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요, 왕들의 죽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32.7kg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100데나리온 한 나드, 순전한 나드 한 나드들은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 조금 이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 예수님의 발에 닦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다 갖다 붓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어로 된 번역본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진품 나르드 향유 0.3kg을 가져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몇 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0.3kg. 뭐 여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순전한 나드 1리트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300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본을 봤을 때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향유가 몇 리트라? 1리트라. 대략 무게로는 300g쯤 되는 무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되냐고?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본문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왔는 것인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300데나리온의 몇 배? 100배. 3만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 노동자 1년 연봉이 됩니다. 노동자 1년 연봉.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이 안 오실까 봐 제가 2025년도 우리나라에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바를 시키든 아니면 정직원을 시키든 최소한으로 줘야 되는 돈의 금액을 정했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월 209만 6,27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는 월 주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년 연봉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냐면 2,515만 5,24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이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0리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년치 연봉이 돼요. 그럼 2,500에 100을 곱하면 25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침량과 몰약의 금액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시제로 가치로 환산을 하면 25억 원쯤 되는 것들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최대한으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두 인물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자기네들이 지키고 가진 것들을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야 할 게 훨씬 더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가?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사순절이니까 그저 입으로 경건해야지, 말씀 봐야지, 뭐 이 정도쯤에서 혹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면서 그냥 단순히 마음만으로 그 고난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약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은 내게 있는 작은 예물이 내 삶에도 너무 힘드니까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행하는 일에 부끄러우니까, 시대가 어쩌니까 이러며 그냥 내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두 인물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사랑의 선교 행전을 시작하고 어저께 저금통과 묵상집을 뒀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물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내어드리세요. 어저께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저금통 나눠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넣더라고요. 2학년짜리 아이가 넣었던가 3학년짜리 아이가 넣었던가. 걔한테 500원은요 자기 하루에 최고의 가치를 다 낸 거예요. 500원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마이쮸인가 뭐 사 먹으려고 갖고 온 거래요. 그래서 야, 이 돈 갖고 안 될 텐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이거 저 내고 싶어요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그 주머니에 통 넣더라고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보여준 헌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이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앞에 가진 물질이 없더라도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나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저 하늘의 상급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